네, 오늘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이 누가 그 물건을 만들었는지, 그 물건을 어떤 연예인이 쓰고 있는지 거기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건강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이 두 가지 트랙이 아름답게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나 그것과 함께 같으며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성령은 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집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심벌도 있고 팀파니, 튜바, 트롬본, 호른,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하프, 첼로, 비올라, 더블 베이스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단 하나입니다. 지휘자는 단 한 명입니다. 모든 악기들은 지휘자의 그 지휘에 이끌려서 그 지휘자의 그 조화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양한 맥락 속에 있고 은사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야 되는데 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머리가 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이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머리는 단 한 분,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머리가 될 수 없고요. 경험이 많은 분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단 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할 때는 획일화 될 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연령에 맞게 또 인정해 줘야 되고, 세대에 맞게 인정해 줘야 되고,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할 때는 획일화 됩니다. 다 나처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처럼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을 때 피카소 초기에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피카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너 뭘 그린 거야? 피카소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다시 가난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잖아. 너 다시 가난해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카소가 그럼 그림이 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똑같이 그리는 거, 이게 그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이게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것만 그림이야, 이렇게만 그려야 돼. 만약에 그 굴레로 피카소를 가두었다면 지금의 피카소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나 다양성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않고 자기가 다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획일화 시키려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들이 12장을 읽었는데 오늘 4절도 여러분 보시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때로는 교회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은사는 한자로 은혜 줄사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spiritual gift,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사품, 이거 왕이 준 걸 하사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고 조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믿으시나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선물들이 있었냐면, 한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었나니.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특별히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은 이 병 고치는 그 은사 외에 그런 이적이 일어났었던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예언함, 어떤 분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고, 어떤 분은 방언 말함, 어떤 분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 않았지만 28절에도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오케스트라처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다양함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2장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단어가 또 거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병을 고쳐? 병 고치면 병원에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언? 타로 카드나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예언 받는 거 아닌가? 통역? 방언의 은사? 거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성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 정도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은사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은사 집회에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부러웠던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는 뭐였냐면, 그런 은사 사역자분이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쓰러지시는 분이 진짜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쓰러져요. 아무리 그냥 제 힘을 빼도 안 쓰러져요. 근데 그때 당시 제일 부러웠던 분이 누구였냐면, 설교 시작하는데 쓰러져요. 그래서 계속 설교 시작할 때 누워 계시다가 신기하게 축도 끝날 때 일어나요. 그분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저도 이게 설교 시간에 그냥 누워 있다가 딱 설교 끝날 때 딱 일어나서 가면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은사가, 하나님은 이성 밖에서도 일하시지만 이성 안에서도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을까요? 많은 은사들은 이성 안에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은 이 상식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 밖에 있는 거로만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상식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식 밖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그런 일들이 2023년에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합니다. 또 반대로 상식 밖에서만 있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몰상식하게 생활하면서 말하면서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식 밖에서도 일하시지만 상식 안에서도 일하시고, 이성 밖에서도 일하시지만 이성 안에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무엇으로 설명을 했냐면 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눈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누구는 코이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귀, 누구는 손, 누구는 발,
여러 가지 각 지체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코, 뭐 귀, 얼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심장, 허파, 간, 나는 내가 심장을 본 적이 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심장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허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의 허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눈에 드러난 지체도 있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은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눈에 드러나는 귀가 더 중요할까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심장, 허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야. 특별히 병고침의 은사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방언의 은사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방언 통역하는 거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와, 성령님이 이 가운데 더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때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야. 와, 저 사람 막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나 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 성령님이 나는 사용하지 않나 봐. 성령님은 나는 버렸나 봐. 다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면 아, 성령님은 나한테 일하시지 않나 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상대적으로 발은 이 손에 비해서 하대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손은 눈에 드러나니까 좀만 더러워지면 씻지만 발은 어떻죠? 집에 갔을 때 거의 한 번 씻거나 이제 아침에 뭐 한번 샤워하면서 그렇게 한 번 씻을 때만 있잖아요. 그러면 손만 중요하고 발이 안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안 중요할까요? 근데 이게 몸의 지체들을 비유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은사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눈에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은사로 쓰임받는 사람만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 중요하냐라는 거야.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 이 방언 통역이든지 예언이든지 이게 막 부각이 된 거야.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보다. 그 사람만 중요하다 보다. 그러면서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막 열등감이 있었고 서로 비교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보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 않지만 1초 스쳐가면서 벌써 다 스캔하시잖아요. 맞죠? 오늘 저 사람 뭐 입고 왔는지, 향수 뭔지 1초를 지나가면서 다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도 주셨는데, 저런 능력도 있는데, 저런 환경도 있는데,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상대적으로 거울로 나를 딱 비교했었을 때 나는 안 가진 것 같고, 나는 안 메고 있고, 나는 안 입고 있고, 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걸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라고, 드러난 사람만 부각받으라고 그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가 된다라기보다는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은사였습니다. 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원래 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막 만들다가 깜빡하고 여기 주셔야 되는 거를 옆에 사람한테 잘못 스쳐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만드셨나요? 저는
학교를 7살 때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생일이 2월이다 보니까 7살 때 부모님이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1학년 때께 2학년 때 이해가 되고요. 2학년 때께 3학년 때 이해가 됩니다. 항상 1년 뒤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원을 그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1년 뒤에 이해가 돼요. 예. 그때 하나님께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저는 교회에서도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나는 모르는데 다 한다고? 저는 이 말이 항상 상처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사를 안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1년 늦게 이해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다가와요. 이 개역개정 성경이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예. 어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그 이해력이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를 생각했는데 저의 이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어떤 상태로 설교를 전하냐면요. 나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중에 몇 분은 나처럼 이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개역 개정만 아니라 세번역도 읽어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메시지 성경도 읽어보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름 때 이번 여름에도 어린이 부흥회 강사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셨던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왜 내가 어린이 부흥사로 쓰임을 받지?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이 약함이 붙들림 받으면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 뛰어넘으셨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발견했을 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용하고 계세요. 왜 내가 연약한가? 연약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왜 내가 부족할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각자 맞게 받은 거야.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 여러분 맞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맥락에 맞게 다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다 사도 될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선지자 될 필요 없다는 거야. 다 교사 될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능력 행하는 자 될 필요 없다는 거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 사도 돼야 된다. 다 교사 돼야 된다. 다 능력 받아야 된다. 다 병 고쳐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획일화시킬 때는 교회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도서관에 가다가 쌍무지개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무지개가 아름답게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게 빨강,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안에 다 색깔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검정색일지도 모르겠고, 누구는 하얀색일지도 모르고, 누구는 주황색이고, 누구는 노란색이고. 근데 어떤 색깔만 옳은 겁니까? 어떤 색깔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어떤 은사만 1등인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다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사는 다양하지만 뭐는 같아야 되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같아야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여러 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휘자는 단 한 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기들 가운데 빈도수가 다르잖아요. 피아노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바이올린 많이 치고, 뭐 첼로도 많이 치고. 그러나 뭐 심볼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한 번 칠까 말까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아노가 내가 제일 빈도수가 많으니까 다 나 따라와. 바이올린이 내가 많이 치니까 다 나 따라와. 한다고 제멋대로 간다라면 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모든 오케스트라가 주목하는 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손짓입니다. 그 지휘자의 손짓이 멈추라고 하는지 움직이라고 하는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지휘자, 우리 인생의 지휘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휘하고 계시는가?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시는가?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지휘자가 예수님이신데 내가 지휘자가 돼서 예수님을 그 악기 자리에 앉히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앉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역할과 환경 속에서 지휘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 예배의 지휘자가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 성령 안에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춤추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일까요?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까? 이게 하나인지 하나가 아닌지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인지 성령 안에서 하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다른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볼을 잡고서 한번 세게 당겨 보십시오. 그때 온몸이 지금 내가 화가 난다. 그럼 건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을 내가 찔렀는데 부딪혔는데 고통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어떤 한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쁨의 일들이 일어날 때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때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든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이 지금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손만 잘 되면 된다. 발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게 건강할까요? 지난주 교회에서 가위질을 하다가 잠깐 스쳤는데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이 손가락 하나에 났는데요. 이 손가락의 스크래치 하나가 온몸이 신경을 씁니다. 샤워할 때 거기 물이 살짝만 스쳐도 신경 쓰입니다. 살짝 건드려도 신경 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고 어디가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상태가 병들어 있다.
이 한 지체가 아프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공감 못합니다. 이건 건강한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유익한 게 뭘까요? 우리 은사를 통해서 유익한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은사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 어떤 고백보다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은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아직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잘 섬겨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나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병들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줬소서. 그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들어도 하나님 왜 그 은사를 내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진짜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분의 손을 좀 붙잡아 주실까요?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 세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손을 붙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시간 손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시간 내가 손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도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 우리 세계교회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우리 안에 아버지는 일하실 일,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신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생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하면서도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한 영혼을 축복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지체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하겠습니다.